오늘의 설법 주제는 반야신경,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시. 한문 용어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내용은 이런 연유로 텅 빈 허공성의 법에는 물질이 없고 느낌, 생각, 욕망, 의식도 없다. 오직 이거 하나를 설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모든 260자의 내용은 이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치고 나서 깨달음을 안내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깨달음을 전할 때 실질적으로 반야신경에 있는 요 260자의 내용을 그냥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직접 보고 깨쳐야 반야신경의 260자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 시절인연을 얘기하고 또 여기에 비슷한 그 언어를 써서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이 시절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시절인연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부처라는 진실을 깨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절 인연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대면대면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노라고 결심을 하시면 그 시절 인연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절 인연을 스스로가 지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스스로가 부처라는 진실에서 시작해서 부처라는 진실에서 끝을 보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모양을 얘기하는 거지만 정법은 모양이 아닌 모양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이 모양의 근원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시 이런 연유로 텅 빈 허공성의 법에는 물질이 없고 느낌, 생각, 욕망, 의식도 없다. 뭐가 공이냐? 무엇이 텅 비어 있는데 이 텅 빈 바로 여기에는 물질도 없고 몸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욕망도 없고 의식도 없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놈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에는 물질도 없고 몸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욕망도 없고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는 정해진 것도 없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일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 이것은 물질을 지어내고 육체를 지어내서 움직이지만 이것은 물질도 아니고 몸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몸도 아닌 이놈이 물질을 움직이고 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눈동자 한번 굴리는 바로 이놈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것을 가지고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시라고 그러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몸을 움직이지만 물질이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지만 이 몸은 아니에요. 수상행식을 지어내지만 이것은 수상행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것이 수상행식을 지어내는데 바로 그 수상행식을 지어내는 바로 그 자리에 이놈이 살아있어요. 느낌도 없는 이것이 느끼는 겁니다. 생각도 없는 이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욕망도 아닌 이것이 욕망하는 거예요. 의식도 없는 이것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체 모양이 없어서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텅 비었느니 공이니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 허공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텅 비어 있을 뿐이지 이것에는 그 어떤 것도 실제하는 것이 없어요. 이 하나의 허공성은 이 하나의 허공성일 뿐 다른 것이 이 허공성에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그냥 이것 자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법에는 정해진 것이 없느니라 그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을 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해진 거라면 모양을 지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진 거라면 생각도 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이 손을 좌측으로 보낼 수도 없고 우측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고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손을 좌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우측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동을 말할 수도 있고 서를 말할 수도 있고 남쪽을 말할 수도 있고 북쪽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단 한마디라도 덧붙이면 이것이 아니에요. 한 생각이라도 내면 이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이것을 체득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텅 비어 있지만은 늘 언제나 늘 이렇게 눈앞에 실제하는 이놈이에요. 늘 언제나 눈앞에 실제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단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누구나 다 쓰는 오직 하나의 마음. 그것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살아있는 힘이에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참나 하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암안심의 나를 가지고 나 하는 거니까 그것을 정법에서는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나 하는 그 개화의 나는 실제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된 나 하나만 실제하는 거예요. 법 하나만 실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이 됩니다. 허공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모든 색수상 행식이 사라지면 바로 이것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진실된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법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진실된 참나가 나타날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타날 것을 제가 설법을 해드리는 겁니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해서 진리의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아닌 거지요. 말도 모양이에요. 지금 바로 이 오늘의 주제가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은 물질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에요.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욕망도 없고 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가지고 견해를 내서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구나라고 알물 취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기의 참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늘 이렇게 명백하게 실제하지만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모든 언어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에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치려고 하면 반드시 사량 분별을 떠나야 돼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A다, A가 아니다, A이기도 하고 A가 아니기도 하다. A가 아닌 것도 아니고 A인 것도 아니다. 사량 분별.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사량 분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 사량 분별 자체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붙들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거지요.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가까이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말이 법이 아닌데 어떻게 그 법을 깨치느냐?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서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돼. 암환심의 나를 버리고 내가 없는 이 진실한 참나의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들으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데 여기에서 듣는 나도 없고 보는 나도 없으면 돼요. 그러면 이 법이 명백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때가 옵니다. 그 시절 인연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이것을 확인하는 깨달음은 언제 실현되느냐? 사량 분별을 떠나고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졌을 때 실현되는 거죠. 사량 분별이 끊어졌을 때 실현된다는 것은 생각으로 지어내는 견해가 없을 때, 언어가 끊어졌을 때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음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색도 아니고 무수상행식인 이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색도 아니고 무수상행식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확인하느냐? 색,
색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아주 쉬운 거예요. 색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하는 이놈을 봐요. 이거 색도 아니고 하는 이놈을 보란 말이에요.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하는 바로 이 자리를 보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 설법을 들으시면 스스로의 마음이 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려요. 그러나 여기에서 쥐상한테 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진실된 내가, 진짜 나를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쥐상한테 가지 않고 암안심을 버리고 무아가 되면 진실된 내가 눈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눈앞에서 드러나는 진실된 내가 어디 있느냐? 늘 이렇게 눈앞에 반짝이는 이놈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차량 분별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하는데 이놈이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깨달음을 말해주면 지속적으로 말을 해서 알물 취해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것은 지식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깨달음에는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우의 울음소리고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자의 울음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법이냐 라는 진실을 바로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따라가지 말고 말이 나는 이 자리를 바로 꿰뚫어 보란 말이에요.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들여우의 울음소리고 얻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사자의 울부짖음이다. 여기 명백하게 살아있는 이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 얻는 것이 있다면 이놈을 봐요.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는 이놈을 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는 이 마음을 봐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84,000법문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하는 이놈을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이 나는 이 자리를 확인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얻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지식적으로 바로 이거 이해하려고 해요. 얻는 것이 있다면 무언가를 이렇게 얻는다 라는 상념에 끌려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들여우의 울음소리고 요놈이 누구냐고. 예?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들여우의 울음소리고 하는 이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맨날 내가 쓰는 거잖아.
맨날 내가 마음을 활용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들려우의 울음소리고 얻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사자의 울부짖음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놓고 자기 마음으로 이름을 붙인 그 당사자를, 그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은 알아들어. 개화의식으로. 내가 내 이름을 불러놓고 내 이름은 아는데 내 이름을 정작 말한 그 진실된 참나는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법이냐?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무엇이 법이냐 하는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자세하게 살펴서 들어보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봐요.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제설법을 들으시면 바로 깨칠 수 있어요. 숲이 눈을 맞는데 생각을 가지고 눈을 맞는 것이 아니지요. 땅이 비를 맞는데 생각을 가지고 비를 맞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제설법을 헤아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들어요.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들려우의 울음소리고 이거란 말이에요.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들려우의 울음소리고 얻을 것이 없다면 그 이놈이란 말이에요. 얻을 것이 없다면 이게 누구냔 말이에요. 얻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사자의 울부짖음이다. 라고 하는 이 자리가 봐도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 바로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이놈이에요. 이놈. 물질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닌 이놈이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들려우의 울음소리고 얻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사자의 울부짖음이다 라고 하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바로 깨칠 수 있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쉬운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쉬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제 얘기를 가지고 헤아리고 취사간택하니까 자꾸 모양에 집착하게 되고 모양을 쫓게 되는 거지요. 말을 따라가게 되고 그냥 들어요. 그냥 분석하지 마시고 헤아리지 마시고 그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설법을 어떻게 들어야 깨치느냐. 나무가지가 되고 흙덩이가 되고 사막에 버려진 뼈다귀처럼 생각 없이 들으면 된다고. 지금 오늘 주제가 반야신경의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이에요. 본래의 나는, 참 나는 물질도 아니고 육체도 없고 느낌도 없고 나는, 참 나는 생각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하리시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보면 맨 첫 장을 넘기자마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답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나는 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나는 생각도 느낌도 욕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참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는
모양을 붙잡아서는 안 돼. 모양을 쫓아가서는 안 돼. 스스로가 참 본성이 법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어낸 모양에 현혹되지 말고 스스로가 지어낸 모양을 조복시켜야 돼요. 스스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한나라 강아지처럼 흙덩이를 던져주면 흙덩이를 쫓아가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보고 바로 들어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듣고 바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설법을 보고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법을 하면서 지방에서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가 있는데 생각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설법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생각하지 않고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들어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어렵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깨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근원을 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의 근원을 깨치는 것이지 모양을 깨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자기 스스로의 참본성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스스로의 마음은 말과 모양을 지어내지만 스스로의 마음은 말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늘 나는 부처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모양을 지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이 나는 바로 이 자리를 확인하시면 돼요. 깨달으면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깨달으면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놈을 봐요, 이놈을. 말을 보지 말고 말이 나는 이 자리를 봐요. 깨달으면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뭐가 명백하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명백하게 살아있으니까 깨달으면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깨달으면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이놈이란 말이야. 응?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온몸과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내가 부처로서 손가락을 움직여도 움직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여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정성을 다해서 참본성을 깨치겠노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깨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놈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 지금 이 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뼈나 살이나 근육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명백하게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실제 한다는 진실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말을 지어내는 이놈을 보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늘 내가 썼던 거예요. 늘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이것을 쓰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늘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 없이는 물도 마실 수 없고, 이것 없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이것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어요. 입을 열어 말하고 몸을 움직이는 이것은 입도 없고 몸도 없지만 명백하게 이렇게 입술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이면서 스스로를 드러내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스스로는 몸이 아니지만 이렇게 몸을 움직여요. 스스로는 입이 없지만 입을 열어서 깨달으면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이거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 확인하시면 돼. 이것이 법이에요. 입도 없는 놈이 말하고 몸도 없는 놈이 움직인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 대장부의 가슴이 저 깊은 내면 속에서 간절한 목마름으로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입도 없는 놈이 말하고 몸도 없는 놈이 움직이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길을 오래 걸어왔던 분들은 여기 한이 맺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부처예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고 욕망을 가지고 애써 노력하고자 하는 그 모든 수행을 멈추고 바로 내가 스스로 부처로서 부처 자리에 있다는 진실을 믿고 단 한 번에 수행하는 나를 끊어버려요. 오직 진리의 진실에만 관심을 가져봐요. 내가 바로 부처라는 진실에만 마음을 가져봐요. 내가 있으니까 자꾸 노력하게 되고 수행한다는 얘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 하나만 있는 겁니다. 오직 부처 하나만 있기 때문에 가을에 벤치 위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하나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티끌 그대로 부처고 공원의 벤치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있는 그대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어서 이 스스로의 자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람은 참본성을 볼 수 없어요. 왜? 참본성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개아들에게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라고 하는 진실에 어긋나잖아요. 깨친 사람들은 이 우주에 수많은 모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만 실제하는 겁니다. 왜? 이 하나가 헤아릴 수 없는 모양으로 드러나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물과 물결을 설명하잖아요. 바닷가나 강가에 가보면 수많은 물결이 있지만 그 수많은 물결이 하나하나 주체가 있어서 스스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 하나만 실제하는 거예요.
바람의 인연이 없으면 물결은 없는 거예요. 그 인연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그 물결 하나하나 그대로가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 하나하나 그대로가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결이 아무리 많더라고 하더라도 한 부처만 있는 거지요. 물 하나만 있는 거니까. 부처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법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진리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깨치고 나면 내가 바로 부처인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언제나 늘 내가 부처로서 실제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부처라는 진실을 깨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있어서 그래요. 부처가 부처를 보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부처가 부처를 확인하는데 무슨 수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행한다,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암안심에 내가 강하니까 자꾸만 모양을 쫓아가고 모양에 집착해서 스스로의 참본성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깨치고 나시면 알게 돼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오직 이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처라는 진실이 명백하면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마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을 때려야 되겠습니까? 마차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말을 때려야 마차가 가잖아요. 모양을 아무리 두드려 봐야 아무리 마차에 눈길을 주고 마차에 애정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때리지 않는데 그 마차가 가요, 안 가지? 깨달음은 모양의 근원을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학해양이 마주한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마땅하겠느냐, 수레를 때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이 법이잖아요. 그 스스로의 마음을 깨치는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깨쳐야 되겠어요? 생각을 끄는 바로 참본성으로서 스스로를 깨쳐야 되겠어요? 금강경에도 모양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지어낸 모양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모양으로서는 내 참본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내가 늘 모양을 지어내지만 내가 모양이 아니니까 모양을 늘 지어내는 거죠. 본인이 부처니까 모양을 지어낼 수 있는 거죠. 모양에 의지하는 사람은 참본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모양을 우습게 알고 모양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거 깨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확인하는 건데 설산단풍, 지금 이 입을 열어 말도 하고 이 손을 움직이면서 바로 여기서 실제하는 이놈을 봐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 바로 이놈이에요.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은 나왔는데,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란 소리는 나왔는데, 설산단풍 조로석헌 뜰 앞에 잣나무란 이름은 나왔는데, 이름을 말하고
소리를 지어낸 나는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이거 찾는 거예요, 깨달음은. 제가 위파사나 자주 얘기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이에요. 그 모양을 지어내고 모양을 움직이는 놈이 누구냐? 그래서 위파사나를 하는 데서는 하루 종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스로의 발을 옮겨 놓으면서 스스로의 참본성을 찾잖아요. 모양은 움직이는데 모양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설산단풍 조로석콘 뜰 앞에 잣나무. 입을 열어 말하고 이 손을 들어 움직이는 나는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말하고 몸을 움직이는 이놈 하나 찾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사선 같은 거 보면은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면 문을 쾅 닫아버리고 스님 무엇이 마음입니까? 그럼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이고 스님 무엇이 불성입니까? 수미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딱 두 가지로 함축해서 얘기하면 무엇이 말하고 무엇이 움직이느냐 그거잖아요. 그게 선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이 몸을 무엇으로 움직이고 내가 하루 종일 무엇으로 말하느냐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지. 스님 무엇이 불성입니까? 마상근. 마상근 하는 이 한마디에 탁 자기의 참본성을 본단 말이에요. 마상근 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마상근 하는 스스로를 봐요. 그러나 이것을 본다고 해서 의식적인 알물 가지고 생각으로 견해를 내면 안 돼요. 이것은 문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에요. 일체 생각으로 견해를 내면 안 됩니다. 일체 의식을 가지고 알물 취하면 안 돼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언어를 취하지도 말고 알물 취하지도 말면 바로 이 자리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지도 말고 의식으로 알물 취하지도 않으면 바로 스스로의 참본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나예요. 이것이 바로 참나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진실된 나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찾느라고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발을 옮겨 놓으면서 이 몸의 움직임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저기 말로서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가끔은 뭐 이렇게 산길을 오르거나 아니면은 공원에 가실 때 있잖아요. 물론 제가 장소도 안 되고 뭐 수련원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또는 손길을 옮겨가면서 위파사나의 시간을 가질 수는 없지만 늘 본인이 여기에만 간절하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찾기 위해서
그냥 한순간 한순간 지내지 말고 하루 종일 스스로의 몸을 움직이는 그 참마음을 자세하게 살펴봐요. 생각하지 않고 의식적 앓음을 취하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나요, 이것이? 자기 스스로의 참본성이 자기 자신인데. 깨달음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깨달음은 내가 나를 만나는 겁니다. 깨달음은 내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것이죠. 깨치고 나면. 하여튼 내가 바로 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 공부하시면서 물론 이제 이 지식적인 문제 때문에 이 깨달음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죄수가 깨닫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사형당하니만큼 큰 죄 진 건 없으실 텐데 깨달음은 말에 쏙지 않는 연습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말에 쏘아온 거예요.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자기 스스로가 지어내는 말만 쫓아갔던 거예요. 부처님 말씀의 1대 장교의 가르침은 3000가지 비유, 800가지 비유로서 정해진 문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취하는 한 스스로의 참본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취사간택하는 한 그거는 불법성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해도 이것에 어긋나는 거고 저것이라고 해도 이것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만 명백하게 확인을 하면 언제나 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깨친 분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길은 묻지 않고 참된 달을 보면 저절로 손가락은 보지 않는다. 내가 모양을 지어낸 주인공이라고 하는 명백한 진실의 깨달음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절대 다시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양이 나라고 원리전도 몽상된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 법이 무엇이냐? 집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길은 묻지 않고 이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길은 묻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길은 묻지 않고 하는 이거. 집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길은 묻지 않고 참된 달을 보면 저절로 손가락은 보지 않는다. 그 이놈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버리셔야 돼요. 깨달음은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늘 내가 이 순간에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오면 하는 이걸 보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길은 묻지 않고 참된 달을 보면 저절로 손가락은 보지 않는다. 그 이놈이란 말이에요. 한자 한 말 한 말 지어내는 이 자리를 봐요. 아주 쉬운 거라니까요. 네. 물론 쉽다 어렵다 개념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바로 부처기 때문에 망상만 지지 않으면 생각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이 한자 한 말 한 말 나는 바로 여기에 내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길은 묻지 않고 이것이 나지 누구예요? 집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길은 묻지 않고 하는 이것이 나지 누가 나예요? 참된 달을 보면 저절로 손가락은 보지 않는다. 참된 달을 보면 저절로 손가락은 보지 않는다. 이 말하는 놈이 나지 누구예요? 이 말은 내가 지어낸 모양이고. 자, 다시 무엇이 진실된 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길은 묻지 않고 참된 달을 보면 저절로 손가락은 보지 않는다. 그 이놈이란 말이에요. 한자 한 말 한 말 토해내는 이 자리를 봐요. 늘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처로서 명백하면 내가 지어낸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모양에 끌려가는 중생은 모양을 보여주면 모양만 봐요. 근데 구도자는 모양을 보여주면 모양에 끌려가지 않고 모양만을 보는 게 아니라 모양 바로 여기에 실제하는 이놈을 봐요. 부처와 중생은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모양을 보지만 중생은 모양만 보고 부처는 모양 바로 여기에서 모양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참나를 보는 겁니다. 그 참나를 보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거예요. 내가 늘 쓰는 내 마음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아침엔 노을, 저녁엔 황혼. 이 한 말 한 말 나는 바로 이 자리. 아침엔 노을, 저녁엔 황혼하는 바로 이것이 법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법이에요. 아침엔 노을, 저녁엔 황혼. 이 자리. 아침엔 하는 이 자리. 아침엔 하는 이 자리, 노을 하는 이 자리, 저녁엔 하는 이 자리, 황혼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둘이 아니잖아요. 오직 이 한 자리에서 아침엔 노을, 저녁에는 황혼, 한자 한 말 한 말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이 한 자리를 보란 말이에요. 깨달음 쉬운 거예요. 쉽다고 그러면 또 사람들 또 아유 그냥 뭐 대강대강 해도 깨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 모양에 끌려갔던 습이 많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이 깨달음을 얻는데
눈을 보내고 귀를 보내야 될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파사나를 하듯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구도자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구도자는 이 문제 해결해야지 뭐. 깨달음 얻지 못하면 구도자는 구도자가 아니라 괜히 마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마음을 고쳐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 공부하시면 돼요. 깨치고 나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바쳤던 이 진실된 시간만이 자기 스스로를 영원히 구원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분명하게 됩니다. 모양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쓰레기 줍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치고 나면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어요. 깨치고 나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늘 불안한 거에, 늘 공포에 휩싸이고, 늘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그 옛 선사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놈아 네가 용 그리고 호랑이 그려놓고 두려워 떤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잖아요. 그럼 내가 부처지 뭐가 부처예요. 존재하는 모든 모양은 내 마음이 지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거예요. 내가. 티끌 하나도 나무 한 그루도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의 허락 없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 없어요. 내가 바로 법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부처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깨치지 못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면서 법 앞에 고개 숙이고 이 공부하시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모든 허물은 다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 흔들림 없는 마음 가지면 다 깨달으실 수 있어요. 내가 깨달아야 된다, 왜 깨달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 본인이 부처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거고, 본인이 부처면서 깨치지 못한 것이 아프고 괴롭고 죄스럽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깨치고자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부처로서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죄스럽기 때문에 깨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늘 행주자화하고 어묵동정하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찰나,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말고 늘 지켜봐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늘 똑같아요. 말을 할 때나 말을 하지 않을 때나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생각할 때나 생각하지 않을 때나 느낄 때나 느끼지 않을 때나 늘 똑같아요. 늘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깨치고자 하는 저 깊은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구도자의 배고픈 그 정신 하나만 명백하게 살아있으면
그 입술을 움직여 말하고 몸을 움직이는 이것을 왜 못 봐요? 매일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건데 그 나를 확인하는 건데 어렵다고 하면 그걸 저더러 어떡하란 말입니까? 스스로가 부처인데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